1절에서 3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버지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두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여 포도 열매로 이제 소득을 삼고 포도주를 만들고 기쁨을 폭발적으로 더 향상시키고, 목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죠. 이사야서 5장, 예레미야 2장. 아주 질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꿨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매달린 열매는 먹지 못하는 상한 열매가 들포도나무가 되어서 맺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농부,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포도나무,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얻고자 하신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포도나무 아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구약의 포도나무는 들포도, 열매를 옳게 맺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출교를 당한 자들을 모아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는 참 포도나무, 주님의 몸으로서 참 포도나무로서 이제 신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권자는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을 해야 하는 포도나무죠. 아버지께서 목적으로 삼은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들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길러지지 않는 늑대, 들깨, 야생, 들짐승이죠. 길들일 수 없고 사람하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양, 염소, 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개, 주인을 살피고 주인의 의향을 파악하고 주인의 돌봄을 받고 주인을 위해서 털을 내고 고기를 주고 새끼를 낳아주고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집의 가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들포도나무고 들짐승이고 야생이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고 먹지 못할, 쓰지 못할 열매를 맺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나중에 베어서 밖에 던지면 햇볕에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갖다 태우는 거죠. 아궁이에 넣어서 불쏘시개로 쓰든 태워서 없애든 하는 거죠. 제거해 버리시고 아이로
들어올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포도나무를 가지를 축 쳐져서 땅바닥에 닿게 되면은 이 열매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매달려서 생육하기 못함으로 들어주는 거. 묘하게 같은 단어가 반대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제거해버리다, 가지를 들어올리다. 아마도 들어올려서 살리는 건 살리고 없애는 건 없애고 해서 들어올려서 말을 듣지도 않고 써먹지도 못하면 잘라버리고, 이게 이제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로 같은 단어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제거해버렸죠. 끝내 믿음을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아주 몹쓸 열매, 발꿈치를 들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들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어요. 공격 자세입니다. 공격 자세. 유다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자세를 잡았어요.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자, 그래서 아이로 공동체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출교를 당해서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실로암 목가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예수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세웠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발꿈치를 듣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결국은 아이로 제거시켜버립니다. 아버지께서 제거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청소하여서 깨끗해지는 거죠. 포도나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벌레 먹고 썩고 상하고 엉뚱한 열매는 맺고 영양분이나 소비하고 손질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말씀으로 내 말로 깨끗하게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피에서 흘린 그 위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값이다. 나의 죄가 처리되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믿으면 사함을 받겠죠.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부터 들을 때, 말씀에 의해서 그 피를 내 것으로 듣고 믿을 때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또 물이라고 그러죠. 물로 씻습니다. 세례죠. 세례. 물로 씻는다. 세례의 물은 죽음과 생명이죠.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죽음과 삶을 거기에 표현했죠.
씻는 겁니다. 죄를 씻어서 깨끗해져서 목욕하고 나오는 이런 의미가 또 있죠. 이게 세례입니다. 자,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실 때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며 정결해지는 것은 그 속에 박힌 주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교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씻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고생한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게 아니라, 고생을 하면 우리는 늙는 거고, 고생을 하면은 이 약해지는 거고, 그런데 말씀이 함께 하면서 고생하면 정결해지는 거고 온전해지는 거고, 이런 겁니다. 말씀이 고생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불순물을 걸러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당과 다릅니다. 회당은 예수님께 붙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랍비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거기에 붙었죠. 율법을 바로 믿지 않고 율법을 그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이해를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대로 행하시고, 나는 본대로 아는 대로 말한다. 아는 것을 말한다. 본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 스승은 본 것, 아는 것 없이 모르면서 말한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다는 것,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에게 연합되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영양분 낭비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준 것이니.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연결이 안 되네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요한복음 15장 찬송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 없음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없다. 자, 3절에서는 영적 정화, 제거해 버리시리라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는 연합,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 일체로 연합된 상호 내주죠.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래서 상호 내주, 연합이죠. 약속의 말씀이고 초청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즉시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나무도 손상될 수도 있지만 그 가지는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주님을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접촉 불량이 일어나는 순간 잘못됩니다. 예수님과의 내주 상호로 상호 내주로 결속이 되어지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구나 확신하게 되죠. 이를 주님께서 보증하실 것이고, 이 연합이 완성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동거, 거처로 삼고
동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네, 이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의 계명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러기 위해서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수액이 들어오고 영양소가 와서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포도가 익어가는 것이죠.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 2, 3절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5절 6절에서 조금만 약간 바뀌었지만 반복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에고예임이 나는 포도 7번째 에고예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라고 표현했죠. 너희라고 그랬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너희가 3인칭으로 바뀌어서 2인칭 복수를 이제 그 3인칭으로 바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3인칭으로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배반자, 대적할 자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할 때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인데 그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제외된 자를 빼고 온전히 참 제자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서 그들을 빼면 남는 자들이 있겠죠. 요 남는 자들은 나를 떠난 자, 나를 떠난 너희. 그래서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은 너희, 부분 집합, 그들 믿는 자죠. 포도나무에 붙은 자. 근데 부분 집합이 또 있죠. 너희 열매를 나를 떠난 너희들. 전체 너희들 중에서 나를 떠난 너희들. 내게 붙어 있는 그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나는 어디에 속했나? 그래서 이 전체 집합에서 어떤 게 다수일 것 같아요? 어떤 게?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다수이. 그래서 이 포도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다수인가? 다수를 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생각하고 그 나무의 대부분은 가지에 잘 붙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요 접점을 보지 않고 어떤 게 많은가를 보는 거죠. 이 시대, 이 세대는 어떤 트렌드인가? 조류가 뭔가? 거기에다가
이제 표를 던지듯이 내가 선택해서 쫓아가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 나무가 아무리 커도 다 줄기에서 제공하는 거를 받지 않고 따로 받아, 따로 비슷하게. 진짜로 줄기에 붙어 있는 거는 오히려 적을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 그래요. 이 나무 상태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시대는 그루터기에 아주 작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무리만 제대로 된 거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많냐 적냐 어떤 게 주류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냐 접점을 봐야죠. 말씀에 붙어 있냐 약속에 붙어 있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책 말씀에 붙어 있냐 요거를 봐야죠.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붙어 있어야 알지. 내가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야 저 말씀에 붙어 있구나 아는 거지. 내가 붙어 있지 않고 나와 비슷하면 저 사람도 붙어 있나 보다 이러면 정말 대책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의 줄기에 붙어 있고 말씀의 수액을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그래야 내가 붙어 있는 건데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서 나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거기에서 같이 편안함을 누린다. 아주 위험한 거죠.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제 렌즈로 삼아서 그걸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합을 설명을 쭉 하셨어요. 신비한 연합이죠. 6절에서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지 않기로 결단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경우 불사르도록 던져지는 거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가지를 밖에 버려서 말라 삐뚤어지게 하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가룟 유다 붙어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대제사장하고 내통한 간첩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선생하고 국회의원하고 기자도 하고 식자층 돈도 있고 많은 동문이며 뭐며 인맥을 조성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데 중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 돈을 먹고 그 사람들을 뒤를 봐줘서 표를 얻고 수십만 표가 중국 사람의 표가 막 끼어들어오고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예요. 사회활동이에요. 전적이 화려해요. 근데 제대로 뚜껑을 열어보면 완전 쌍꾼, 쌍놈인 거예요. 쌍놈. 욕망이 가득하고 아주 매너가 나쁘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린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사도를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다 뒤집어서 보도하고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되었죠. 언론이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아무리 올바른 소리 해도 그런 소리는 말을 안 합니다. 더러운 정치적 욕망을 이제 취하려는 자가 사단에 결탁을 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권세, 그 힘, 그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사람들을 속이고.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관위,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다 선관위 운영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관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판사들이 선관위의 실행자들하고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다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고 여심위, 여론심의위원회, 대법원 판사들,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실무진이 밑에 있지만 사실은 실무자들이 카르텔을 조성하고 커넥션을 만들어서 대법원 판사들을 갖다 앉히고 그 사람들로 자기 방패막을 삼고 적극 지원하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부정선거, 아주 교활한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세워주는 거. 이 끔찍한 상황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접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만이 이걸 볼 수 있어요. 목사도 못 보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무기를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기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입술이 있어요.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왕 앞에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처럼 헤로데에게,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입밖에 없어요. 입밖에. 기가 막히죠. 근데 누가 입을 못 열게 합니까? 성도들이 입을 못 열게 하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깜빵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긴장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누가 긴장을 합니까? 목사 혼자서 하는 거지. 저기까지 하냐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유다는 예수님의 떡을 먹고도 회개의 기회를 포기했죠. 떡을 받아 먹고는 받자마자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 결탁하고 손잡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 횃불을 들고 예수님께 와서 라비여 평안하신지요? 입 맞춥니다. 입 맞추는 것을 보고 체포조가 저 사람이 이러군. 베드로는 검을 뽑아서 막았죠. 예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귓부닥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군인들은 검으로 흥해서 검으로 망하는 게 군인의 사명이니까 망할지라도 군인답게 해야죠. 목사는 입으로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목사답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어요. 다 배신했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됩니다. 깨끗한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상호 내재의 연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하시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14절 그리고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12절에서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랬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주님이 중보 사역자로 중보자로서 활동을 드디어 시작하시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들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게 이제 기도의 조건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주를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 말씀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14장 지금 15장이잖아요. 14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느니라 이러시면서 기도 응답 100%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쭉 14장에서 몇 번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한다. 이거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렇게 대입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일체가 되잖아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일체가 되지 않지. 뜻이 동상이 생각이 달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틀려. 같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드러내면 너는 그 생각이야? 나랑 다르네.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 숨겨. 왜? 다르니까. 같으면 같이 이 피드백이 되잖아요. 리액션이 나오고 맞아. 리액션이 안 나와. 생각이 다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롭죠. 고독하죠. 힘들죠. 대화를 해도 리액션이 없어. 생각이 달라.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왜 말합니까? 내 생각을 공감해 달라는 거잖아요. 공감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외롭냐고 그게. 죽도록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틀린 거지. 심각한 거죠. 이게.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라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내놓으라는 거는 말이 되지만 주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나?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맞춰드릴 것인가?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없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놓으라는 거지. 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같은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엠판이죠. 예, 엠판이죠.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은 거를 너희는 나와 함께 하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나한테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끼리 또 사랑해라. 이렇게 3차 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관계, 아버지와 믿는 자의 사랑 관계,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이웃으로서 사랑 관계, 이거 3차원적으로 하라는 게 9절 10절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계명을 지키는 거고, 아들의 법을 아들의 제자들이 지키는 거고, 그 지키는 것이 어디에서 지키나? 이웃된 형제들끼리 지키는 거죠.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고. 참사랑은 받아봐야 아는 거죠. 참사랑을 내가 받아봐야 이게 참사랑이구나. 받아본 사람이 나도 참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참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자기 만족이죠. 내가 만족하면 사랑인 거죠. 참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게 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의 희생적 사랑이구나. 근데 그게 유사한 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이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이 형성이 되면 그걸 유추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신비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이제 이웃에게 그거를 그대로 실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톤을 이어감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랑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거죠.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15장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완성이 돼서 나오죠.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새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5장에서 완벽하게 해설이 되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하고 붙었죠. 붙었잖아요. 하는 이것이니라.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여기서도 12절에서도 15장 12절에서 똑같죠.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그때 그 말씀이니라. 그죠? 15장에서 13장 44절 34절 말씀 그것이니라. 그 말씀이니라. 이게 내 계명이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새 계명은 이랬고 14장에서 내 계명은 이랬고 새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밖에 몰라. 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싹 다 불러다가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고 나의 계명 곧 예수님의 계명이고 이 압축된 것이 일단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축된 것을 풀으면 사복음서가 되는 거잖아요. 사복음서를 또 풀면 신구약 성경 39권, 27권, 66권의 성경책이 되는 거잖아요. 더 풀면 일반은총까지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연계에 나타난 일반은총에 나타나 있는 이 특별은총의 그림자들이 일반은총에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란 말이죠. (13절)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음이라.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이었는데 친구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상호간에 참된 사랑이 가능할 때는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14장 15절 그리고 21절 사이에 있는 어떤 성령의 임하심이죠. 14장 25, 26절에서도 있었고 성령의 내주 약속하셨잖아요.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서로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상호 간의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연합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까 읽었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와 친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이 모아지고 있죠.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까 다룬 것이죠. 자,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상호 내재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루리라.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조건이었잖아요. 100% 기도 응답의 조건. 그리고 아버지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신다.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중보자로서 서시게 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중보자가 탁 들어주심으로써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된 그 일들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것. 기도에 대한, 여기서도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이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겠다. 근데 왜 이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느냐? 그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 계명, 곧 예수님의 계명,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이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제 친구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도 해주시는 거고, 이게 다 서로 서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오버랩이 될 때마다 공유된 뭔가가 있어요. 오버랩이 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랩이 자꾸 되는 거예요. 접점을 가지고 접점, 연결어가 있어서 말이 넘어갈 수 있듯이 계속 이렇게. 정말 너무 귀한 말씀들이죠. 자,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실 정도였죠. 제자 선택에 신중하셨던 만큼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신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제자들로부터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그들이 구하든지 그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은 열매의 견실성,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보증하신다라는 것과 연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게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열매를 아주 풍성하고 견실하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운 가지라도 나무에서 꺾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땔감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가지라도 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능하다 비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사랑, 연합의 초대이죠. 기억할 것은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숙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선물이 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재하신 내 안에 내주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탁 붙잡아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이제 마음의 중심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풍성한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친구가 되어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